부처님의 휴식처, 부처님의 안락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대해서 항상 눈이 있잖아요, 그죠? 눈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은 생각을 아마 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눈에 대한 생각을 하면 눈을 어떻게 이쁘게 할 것인가, 그죠? 예. 여기다 뭘 좀 바를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건데, 부처님께서는 눈은 거짓말을 참 잘한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눈은 거짓말쟁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감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기도 하고 또 너무 편파적이기도 하고 그런 게 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길을 가려면 눈은 눈밖에 못 보는 사람과 걸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눈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여주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눈이 보여주는 현실은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나의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 나의 남편이네. 가까이 와서 나의 보는 남편. 나의 남편이네.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 보는 나의 남편, 오늘 보는 나의 남편, 별 변한 게 없습니다. 눈은 왜 그럴까요? 맨날 변하는데. 컨디션도 변하고, 그러니까 눈은 왜 그럴까요? 눈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니까 어제 보여준 것을 가지고 오늘에 빗대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눈은 사실은 항상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뭐를 보는 겁니까? 과거의 지난 이야기, 지난 기억을 가지고 내 눈에 비추어져서 지난 과거에 비해서 이렇다. 지난 과거에 비해서 이것이 모자란다.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에 비해서 키가 크다. 라는 비교와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눈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살아생전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마가다국이라는 큰 강대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부인이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었겠죠. 빈비사라 왕은 정말 부처님께도 그리고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골고루 올리면서 특히 부처님을 말씀을 즐겨 듣고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짓기도 하고 엄청난 공덕을 지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위대의 부인이라고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서 나중에 빈비사라 왕이 아들한테 옥탑에 갇혀서 죽게 될 때 구해주는 부인,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 그죠? 가장 좋은 부인이겠죠. 마지막에 빈비사라 왕을 끝까지 믿고 사랑해준 위대의 부인이 있고 가장 예쁜 부인은 몇 번째 부인일까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중에서 누구일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세 번째 부인이 가장 예뻤습니다. 그 세 번째 부인은 케마라고 했습니다. 케마는 너무 이뻐서 인도에서 가장 이쁘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케마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난 너무 이뻐. 막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 이쁘니까 보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결혼한 공주가 아소다라 공주인데, 아소다라 공주가 나 케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쁜 부인을 그렇게 순식간에 버리고 저렇게 출가의 길을 갈 수 있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문하실 때 아름다운 것은 거짓이다. 결국은 늙고 주름살 지고 죽고 나면 썩어 문드러질 살덩일 뿐이다. 헛된 모양일 뿐이다. 라는 그 법문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난 이렇게 이쁜데 내만 지나가면 남자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는데 이게 싫다니. 그건 위선이야. 거짓이야. 나의 얼굴을 보면 안 그럴걸?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위대인 부인부터, 위대의 부인도 첫 번째 왕비이신 위대의 부인도 부처님을 그렇게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열심히 들으러 다니고,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왕궁의 시녀들까지 부처님의 법문을 너무 듣기를 절개하고, 아니 왕비 케마만 나타나면 부처님 이라다가 입을 탁 닫는 거예요. 왕비 케마가 부처님을 싫어한다는 이유를 알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시녀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라자그라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향기로운 법문이 살아있다네. 누구든지 거기 가서 법문을 들으면 모든 고통과 시름을 벗어버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네 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 케마도 이 짐짓, 나도 정말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쁜데 그런 법문을 하시는 스님께 갈 수가 있어? 이제 그렇게 해서 미루다가 어느 날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몰래, 시녀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싫다고 했던 부처님인데 몰래 어둑한 밤에 몰래 살금살금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캔마는 그 정보를 입수한 게 부처님께서 거식할 시간 그때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에 안 계실 때 가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일찍 돌아오셔가지고 케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이 계시네? 하고 케마가 놀랬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눈이 마주쳤어.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부처님이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망했어요. 너무 이쁜데, 내가 너무 이쁜데. 그런데 놀라운 게 부처님 옆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두 명이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시녀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자기보다 더 이뻐.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뻐. 하늘에서 내려올 만큼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그래서 내보다 더 이쁜 사람이 이 인도에 있었단 말이야? 하고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두 천녀들의 얼굴이 점점 주름살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주름살이 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주름살이 깊게 패면서 나중에는 여기서 살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왕비 케마에게 법문을 해주십니다. 케마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처녀들도 결국 인연이 닿으면 이렇게 살덩이가 주름살이 지고 그리고 흘러내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될 것이다. 왕비이신 케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서 그 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깃대어 사시면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에 의탁해서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라는 법문을 듣고 케마가 눈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움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왜? 내게 남은 거라고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얼굴이 이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나의 유일한 재산인데 이게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인 빈비사랑 왕에 가서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빈비사랑 왕이 너무 기쁘게 흔쾌히 출가를 허락해줘서 케마가 출가를 하게 되는 순간 인도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저렇게 이쁜 왕비 케마가 출가를 하다니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케마가 출가를 할까? 그 이후에 케마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들, 높은 신분의 여인들이 줄을 이어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런 교훈을 왕비 케마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부처님께서는 법문에서도 눈으로 보는 것은 다 허상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은 항상 보여주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은 아주 냉정합니다. 내 앞에 나의 아들이 정말 나와 친족과 피가 섞여 있다면, 이 아이가 길 앞에서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내 아들이 조금만 얼굴이 수척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핏줄이 조금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이 거칠하시네요 하고 맙니다. 그죠? 그런데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귀로 들리는 소리는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가 않죠. 가까이 와야 되죠. 가까이 와서 어떤 분이 제가 이러이러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라고 내 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보다는 귀는 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은 멀리 있는 것도 똑같이 보고 가까이 눈앞에 있는 것도 똑같이 보고 심지어 눈은 게으릅니다. 귀처럼 이렇게 가까이 와서 가까이 들어서 뭐라고? 어떤 사연이 있어? 그래, 너무 힘들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눈은 어떻게 해요? 마치 근엄한 그 왕비케마처럼, 근엄한 왕처럼 누나 저기 가서 저 사람 봐봐 하면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걸어오면 그 사람이구나 하고 벌써 눈을 보내가지고 오기도 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벌써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벌써 가까이도 오기 전에 눈은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눈은 너무 냉정하고 오만하고, 그죠? 그리고 눈은 과거에 본 것을 의지하고 멀리 보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 대고 과거에 내게 잘해주었던 생각을 내 귀에다가 보여줍니다.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내 머릿속에도 말을 해줍니다.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귀에다 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고 속삭여줍니다. 내 머릿속에다가 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벌써 말을 해줍니다. 그죠? 눈처럼 이렇게 오만하고 편견에 휩싸인 분이라고 할까요? 놈이라고 할까요? 놈이 없습니다. 저 멀리 오면 그 사람을 벌써 판단해 버려요. 저는 부산에서 왔잖아요. 부산에서는 그것을 가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게 이제 표준말인데 이거를 경상도 말로 하면, 저쪽 남쪽 지방으로 말로 하면 가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내 귀에 속삭여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해도 눈은 내가 그것을 봤는데 하고 냉정하게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눈은 그렇게 정말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막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보여주고, 그와 같이 눈은 이렇게 편견에 휩싸인 그런 거짓말쟁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케마의 아름다움을 법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장 편견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눈에 비해서 귀는 훨씬 더 눈보다는 가깝습니다. 귀는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귀를 바짝 갖다 대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 하고 듣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그 말 속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오기도 전에 벌써 판단해서 이미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님, 이 눈이란 놈, 이 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정말 다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눈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눈이 보아왔던 것을 하나하나 밟아가면 됩니다. 눈이 무엇을 보았고, 눈이 어떤 것을 보았고, 무엇 때문에 보았고, 어떻게 보았다라고 나의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은 계속 나한테 보여줍니다. 가가야. 가가야. 계속 얘기해줘요. 그거를 멈추고, 우리 아내가 오늘 화가 난 모습이다. 우리 아내가 오늘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난 몸으로 저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뒷모습이다. 그리고 그 뒷모습에서 수많은 인연의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모든 것은 인연이 되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있고 또 저것이 있고 또 저것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 아내는 어제도 행복할 때도 저렇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죠? 그리고 슬플 때도 설거지를 했다. 기쁠 때도 설거지를 했다. 하나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연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집에서 거사님이 아직 나이가 이제 술을 확 취하도록 마시면 안 될 나이인데 술을 먹고 들어오신 거예요. 막 화가 나죠. 그럴 때, 그죠? 화가 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오늘 그 모습에 막 화가 났어. 화가 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거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영원히 저럴 거야. 네가 한마디 해줘야 돼. 더 세게 말해줘야 돼. 막 이렇게 눈은 보여줘요. 그럴 때 그것을 멈추고, 우리 남편은 옛날에는 아주 팽팽한 얼굴로, 그죠? 또렷한 눈으로, 그리고 맑은 낯빛으로 나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다가 얼굴에는 주름살이 지고, 그리고 어깨는 늘어지고, 이렇게 점점 늙어서 오늘도 술을 먹고 저렇게 소파에 힘들어서 쓰러져 자고 있구나.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눈이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내게 보여졌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이야기를 해주면 이상하게 자비심이 생겨요. 안 됐다. 우리 아내가 저렇게 아름다웠던 아가씨였는데 저렇게, 그죠? 허리에는 조그만 타이어도 두고, 그죠? 약간 이거 좀 두고, 주름살도 이렇게 좀 지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연기, 이어진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 해주면 눈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어쩜 좋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불교에서는 이것을 멈춤이라고 합니다. 업의 멈춤. 눈을 따라가면, 특히 눈을 따라가면 업의 멈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사띠라고 합니다. 멈추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불쌍하다. 그것은 자비와 연결이 됩니다. 지혜가 생기면 지혜 속에서 자비심이 일어나고, 자비심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자비의 행위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행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복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교사님께도 왜 그렇게 또 술을 먹어요?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 그렇게 나오게 되면 상대방도 좀 왜 그래? 이렇게 업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의 업의 흐름을 멈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멈추어서 부처님의 연기의 법을 따라가면 멈춰지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복덕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눈의 업을 끊을 수 있는, 눈의 업을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눈이 보여주는 업의 흐름을 끊고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지혜와 그리고 자비와 복덕을 쌓는 법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